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고백하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가 입을 벌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무도 저희 곁에 없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는 오늘을 살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다음으로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함께 우리는 주의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모두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아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의 뜻과 또 우리의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변함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시간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서 평화를 갈망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멀리 아프간이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계, 이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는 미약하나 기도로 늘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라고 질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18장뿐만 아니라 20장 마지막 부분까지 포괄하는 전체적인 큰 중심에 있는 주제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의 문제, 교회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교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고 동시에 그 권세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그분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복음의 권세. 그 권세를 바르게 알고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섬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공중에 붕 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 잃어버린 양, 또 우물에 빠진 양, 중풍병자, 나병 환자, 절름발이, 또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자, 이미 죽어버린 소녀.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났던 구체적인 사람들에 관한 구체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면 내 방식대로 섬기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이고도 그들의 필요에 합당한 섬김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작은 자, 또 소자, 혹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부각시키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큰 것, 위대한 사람, 유명한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사회 속,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에 어쩌면 존재 밖에 있었던 사람의 수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곧 자기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도 여인과 아이를 그 수에 넣지 않고 소외하고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함으로써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죠.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 마태는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이런 작은 자, 소외된 자,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자, 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영생을 얻거나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은 결코 작은 자들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작은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에서도 있지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비록 그들은 작아 보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작아 보이지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예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작은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자들은 오늘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12제자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될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강조점을 그대로 잘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작은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마태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나 또 우리 공동체는 어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의 욕망과 또는 어떤 큰 것과 탐욕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실한 교회인가? 여러분들 고민하죠?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저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어떤 청년도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맞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 모습인지, 내가 원하는 교회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모습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예수님께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에 충실한 교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점을 그대로 잘 반영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길을 잃은 양, 또 지극히 작은 자가 대접받는 방식, 여러분 계속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셨던 방식으로 동일하게 그들을 대할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거나 탁월한 사람이 많거나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충실한 교회가 아니라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공동체가, 소외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공동체가, 그 모습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는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공동체에서 밀려난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에 있어요. 관심. 우리가 얼마나 우리 공동체 외부로 밀려나 있거나 또는 우리 공동체 밖으로 이탈한 영혼들을 기도하고 사랑하고 긍휼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가 우리의 교회의 건강함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 병든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잃어버린 자들로 또한 병든 자들로 만들어내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과 긍휼함으로 대하시고 병든 자들을 관심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병든 자를 또는 우리와 잘 맞지 않는다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를 밀어내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아프지만 품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자입니까? 긍휼하는 자입니까? 사실은 그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도 그들의 무리에 속하지 못하거나, 즉 경쟁력이 없거나 마음과 생각이 맞지 않거나 병든 자들은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긍휼함으로 대하고 있나요? 아니면 도저히 이제 못 품겠어. 좀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본질과 사명을 잃은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의미가 희미해져요. 우리는 왜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묘목중앙교회 청년부로 우리는 왜 존재하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사명을 잃은 공동체, 그 본질을 잃은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큰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긍휼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공동체라면 이미 우리 눈앞에 심판이 임박한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곧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를 하시는 거죠, 경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그렇게 그들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믿지를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밀어냅니다. 그들은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교회, 묘목중앙교회, 우리 청년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는 공동체라면 여전히 여지없이 우리도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의 의미는 퇴색되어져 버릴 겁니다. 그저 사교 모임으로 남을 거예요.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돌볼 것인지 아니면 그를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밀어내 버릴 것인지 선택해야 해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있어요. 긍휼함.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회복된 이스라엘입니다. 그 회복된 이스라엘에는 그 공동체를 회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뿌리 깊이 박혀 있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2000년이 지금 지나온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긍휼이라는 기초.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긍휼하는 그 기초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기초가 흔들리거나 그 기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모이는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정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정신이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어서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작용하고 운동력이 있게 해서 또 생명력이 있게 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살아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이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긍휼, 용서를 바탕으로 한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들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처럼. 또 얼마나 여러분들은 넓은 마음으로 옆에 지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초요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판단하거나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금 생명력이 있을 것이고 우리 면목중앙교회가 그 면목중앙교회로서의 역할들을 다시금 잘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저 오늘 말씀 듣고 그래 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야지 라고 그냥 스쳐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것. 저 형제와 자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때까지 난 절대로 풀지 않겠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너그러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너그러이 형제 자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상처들을 용서해 주는 것.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야 합니다. 또 중심으로 상대방, 다른 그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고민하자는 말입니다. 함께 어떻게 긍휼히 여길 것인지, 어떻게 함께 용서해 갈 것인지. 관계란 것은 참 쉽지 않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친구들과 직장에서 이렇게 관계들을 하다 보면 늘 좋은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 불편하고 전혀 보고 싶지 않은 관계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계는 쌍방 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게 하려면 서로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관계라는 건 없어요. 서로가 함께 힘쓰고 애쓰고 사랑해야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서로가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함께 그렇게 해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일하게 완벽하게 해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고 긍휼하는 그 일에.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셨고 그 결과로 생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딱 생긴 게 아니라 그렇게 긍휼과 사랑함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공동체가 생겼고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거꾸로 되돌려보면 정말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사랑하고 긍휼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대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 없이는 결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그들은요 탐욕과 부패로서 그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가지고 왜곡된 율법의 해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바로 잡으시고 사랑과 긍휼의 원리로 해석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눈을 그 시야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요, 자기 자랑거리들로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더 가졌니? 더 못 가졌니? 경쟁력이 있니? 없니? 스펙이 있니? 없니? 이것으로 사람을 차별해요. 차별을 오히려 만들어내고 조장합니다. 그 차별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애국자이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좌파이든 우파이든 진보당이든 보수당이든 한 민족이든 또는 다른 나라 외국 사람이든지 또한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운 사람이든지 결코 차별하여 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속에 은연히 차별하거나 불편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서양권 사람들은 지나가면 좀 이렇게 우러러보게 되고 막 말 걸고 싶기도 그러죠. 동남아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의 사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그 한 인격,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진 한 인격으로 대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환경과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인격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쭉 생각해 봤는데 자기보다 연약한 자, 자기보다 많이 가지지 못한 자, 그냥 딱 봤을 때도 나보다 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의 인격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막대하거나 쉽게 대하기 마련이거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보다 강하거나 높은 사람들은 감히 못 건들죠. 그런데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쉽게 하고 행동도 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쉽게는 여러분들 가족들을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큰 소리 쳐요? 가족들 중에서 제일 만만한 상대한테 아마 소리 칠 겁니다. 나보다 세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용돈 못 받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큰 소리 못 쳐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유명함 때문에, 기적들 때문에, 이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정치인들을 뽑아서 자랑하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도리어 밖으로 밀려나서 예수님께로 올 길이 막혔던 어린아이를 가운데 불러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부자도 있고 유력한 정치가도 있는데 그들을 불러서 천국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선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인격으로 소중하게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가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차별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차별해서 대하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기 시작하면 점점 내 신앙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신앙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불치병을 안고 공동체에서 쫓겨나 살아가는 병자들,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 무시당하는 어린아이들과 과부들이 마음 편히 다가와서 함께할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 마음 편한 사람인가? 나 또한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와서 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있으면 아, 정말 마음이 편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편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누가 찾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공동체를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와도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공동체인가? 어떤 사람들도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은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보잘것없는 사람도 많았고 실패한 사람도 많았고 오할 것 없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자,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해 주셨단 말이죠. 자,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 편한 곳인가,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동일하게 귀한 한 인격체로 사람을 대우하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라도 어린아이더라도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무시될 만큼 작지만 그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은 지극히 귀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밀려났던 그 사람도 너무 귀하고요. 우리 공동체 밖으로 나간 사람도 너무나 귀하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고 또 그렇게 대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근본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단번에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함께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고 긍휼하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차별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랑을 가지고, 그 큰 사랑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음 편히 우리와 만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그런 분위기와 문화를 조성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달려진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공동체 이탈한 지체들도 이 사랑 속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기뻐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바, 그 기쁘고 감사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 예수님과 가까운 공동체,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를 저 혼자선 못해요. 여기는 한 사람이 막 끙끙댄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면서 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고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긍휼함으로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과 또 우리의 인격은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고 또 나의 마음에 맞는 대로 사람을 고르며 조금 불편하거나 예민한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소외받은 자, 공동체의 모서리로 밀려난 자, 또 공동체 밖으로 소외된 자들을 늘 가슴에 품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다 보면 때로 눈물을 흘릴 날도 있고 상처받을 날도 있지만 그 상처와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또한 그들을 긍휼과 사랑함으로 끝까지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이 큰 숙제처럼 느껴지고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도 이 자리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긍휼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또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고백하며 10분의 1로 또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영혼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과 긍휼로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에게 큰 위로와 큰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함께 무럭무럭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자매가 우리는 주에게 혼자 하기 힘들죠? 자, 그럼 우리 반주팀 함께 합시다.
자, 우리 반주팀 다 나와주시고, 이거 수련회 때 연습하셨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조금 힘들하니까 한번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또 잘 안 되면 다음 주 한번 더 하면 되니까. 자, 우리는 주의 교회 한번 두 번 부르고,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한 번 더 부를까요? 한 번만 더.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가사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부르신 주의 교회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공동체의 구석에 있는 또는 공동체 밖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긍휼이 온전히 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미 그 사랑, 그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함에 있어, 그 긍휼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사랑이 부족해서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걷고 주의 구에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막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소외된 자 있습니까? 어린아처럼 밀면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무식함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만이 우리 가운데 무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힘과 능력과 사랑과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예수를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나를 강한 마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으로 전하였지만 여전히 듣지 않던 그들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알리는 중에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중년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의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한 주 잘 쉬다 왔습니다. 계속해서 1시 30분에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꼭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정에서 잘 조율해 주셔서 우리가 가장 함께 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날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용빈 형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서 양주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치료받는데도 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빈 형제를 위해서 2주 동안 그 병원에 입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2주 동안 좀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사실은 허리 같은 거 되게 민감한 부위라서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계속 오랫동안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용빈 형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치료 받는 중에 좀 많이 또 아프다고 하니까 너무 아프지 않게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시 32분인데요. 2시 35분에 지금 들어와 계신 링크로 바로 연결해서 GBS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님의 세계